오늘은 시험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번 주 설교가 시험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건데 거기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오늘 또 이 부분에서 다루기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또 주일날 설교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시험. 어떻게 보면 이제 시련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연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시험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건 보통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시험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다루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 하나만 딱 찍어서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주기도문 가운데 주기도문이라는 건 매일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도 보면 주기도문은 매우 아주 임팩트 있는 기도들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매일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매일 그냥 그날이 그날이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9일이에요. 그죠? 근데 새해 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는 분도 있지만 그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또 오늘 하루만 해도 목사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번 주 정신 못 차리겠어요. 목사님 연말 연초 저는 너무 심란해요. 뭐 이런 분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참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험은 크게 여러분 어떤 고통이 올 때나 또 시련이 올 때 그때 힘들죠. 또 어떤 유혹이 강하게 올 때 그때 또 힘들어요. 먼저 우리가 외부적인 시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재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은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또 마귀도 역사하고 또 죄인들도 뒤엉켜서 역사하는 아주 다양한 어떤 역사의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수많은 어떤 역학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통제 불가능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을 하라는 말을 좀 해요. 방어 운전이란 건 뭐냐? 내가 운전도 잘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어하듯이 운전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불쑥 어떻게 튀어나오면 그거 우리가 속수무책 그냥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 또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아무 잘못도 한 거 없는데도 거기 뭔가에 얽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시험에 올무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아주 뭐 얘기하자면 비일비재하게 많을 정도. 근데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그렇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 대놓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게 마치 야생과도 같은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구조화된 악도 있죠.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은 그야말로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구조화된 악 속에 있고요. 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박해와 어떤 핍박의 때라고 그래서 그런 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연일 그냥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때는 그야말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렇게 답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의 때를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시기를 견뎌내게 하는 때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분명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막 일제강점기라든지 또 6.25를 겪었던 그떤 공산주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그 시기는 정금같이 빚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시험의 때는 분명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박해와 핍박의 시기를 지나가서 굉장히 부흥의 시기를 겪었고 그 뒤에 이제는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오는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과연 시험이 없는 시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는 시대일까라고 그럴 때 시험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안 해도 되는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시험을 직면하고 있고 그걸 지금 그거를 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 가운데는 송기론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마인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찾고 그런 사람이 작년에 굉장히 주목받는 책 중에 하나가 경량사회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시대일보 경량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은 굉장히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핵개인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핵가족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핵가족이라는 말이 막 있었어요. 사회 시간에. 그러니까 옛날엔 대가족이었잖아요. 대발이 아버지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아파트가 막 일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도 아니라 나홀로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1인 가구라는 말, 혼밥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핵가족 이제 핵개인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버렸냐? 개인주의 사회가 된 지는 이미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핵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버렸어요. 지극히 개인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핵개인하고 뭐가 접목이 되냐면 소비 문화하고 굉장히 접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주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요. 굉장히 소비주의적인 시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소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게 우리가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서부터 여러분 이제 터치만 해도
바로 그냥 알리, 쿠팡, 뭐 아마존 잘 안 쓰겠네요. 뭐 이렇게 막 씁니다. 터치만 하면 바로바로 그냥,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빠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적인 게 터치 하나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쭉쭉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쇼츠서부터 해가지고 뭐 릴스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의 전 영역이 다 소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소비적 영성이에요. 소비적 영성. 이게 이제 교회를 와도 이제 소비적 영성으로 여러분 봅니다. 설교도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테이프 사서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터치 하나만 해도 전 세계 누구의 설교 막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비는 하는데 이게 내 신앙을 강하게 더 업그레이드하고 강화시키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라든지 이거에 대한 엄청난 양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딱 이렇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끊임없이 뭔가 소비는 하는데 이게 배설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체화되고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게 영양분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금방금방 손 하나로 그냥 듣다가 말고 탁탁탁탁 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빨라져 있는, 뭐 하나에 이게 머물고 거기서 묵상하고 정주하고 간주하고 거기서 내가 흡수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많이 소비는 하는데 그게 소비가 나를 굉장히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채워지는 거하고 소비하고 또 달라요. 그게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쿠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의 입맛에 맞는 거죠, 그죠? 여기 유튜브가 있어요. 큰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SNS를 어느 정도로 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거대 플랫폼이라 그러죠. 거기 플랫폼이 다 빅테크들이에요, 오늘날. 근데 이런 회사들이나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는 순간에 실은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수만 명하고 상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유튜브를 예를 들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애를 쓸까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오늘날 다 뭐냐면, 제발 이 플랫폼에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머물러 주세요. 이거가 메시지예요. 그 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여기에 오랫동안 끊임없이 여기에 머물러서 나가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소비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은연중에 그 뒤에 그 우리가 보는 것 이면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매료시키고, 거기에 일종의 도파민이라 그러죠. 일종의 막 중독성이 될 만큼 끊임없이 거기에서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뭔가 우리가 원하는 니즈를 막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거기는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달러를 한 사람에게 막 쏟아 부으면서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땐 편하게 보지만 그 뒤에 이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소비적인 욕구를 막 충동질하는 그런 걸로 완전히 경쟁이에요, 경쟁. 뭐 애플이든 삼성 상관없어, 다 똑같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나도 모르게 이 시대 공기를 우리는 같이 호흡하며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 가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하이테크라 그러죠.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그쪽 세계에서 원하는 사람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거 겨우 일주일에 뭐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집에서도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한다고는 저는 믿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대부분 주일날 좀 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 1시간 정도의 그 터치하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 터치력은 거기에서 또 들려오는 또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가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상당히 자극적이고요. 상당히 많고 상당히 세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그 가속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변화 속도가요. 예전보다 엄청 자극적이고 엄청 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시험은 아주 다양하게 와요. 이제 박해와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분산돼요. 집중력을 분산됩니다. 그냥 뭐에 이렇게 약간 이제 혼미한 정도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뭔가에 이게 물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주일날 일도 하고 또 뭔가 뭐 시대 세상 속에서 막 사는데 이 세상에 AI에서부터 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데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오면 우리가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산만한 시대고요. 너무나 분산되어 있고요. 집중력이 또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는 굉장히 깨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어떤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흐물흐물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가 쉬운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그 강의 물 속도가 엄청나게 세면 거긴 막 휘말려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빨리 편승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좀 나와서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되게 충격이 되는 책이 있어요. 그 뉴욕 한복판에서 목회라는 목사님이 쓰는 책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유속이 너무나 빠르다. 근데 이런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데 자기는 이탈리안계 계통에 굉장히 성공한 목회를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났다.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리고선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템포는 세상의 이런 빠른 템포하고는 좀 다른 템포였는데 그걸 내가 지금에 와서야 깨닫고 그거를 재조정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쓴 책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연일 지금 기독교계에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막 터졌어요. 근데 그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 그냥 기사가 계속 올라오니까 저도 막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되게 존경받는 분이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분이 목회하는 자리가 강남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이 목회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건 굉장히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은 강남의 정신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게 좀 시대에 상응하기 어려운 정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신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물들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존경받는 분이고 평생을 목회를 하고 설교자로서 아주 주목을 받는 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놓여 있는 환경에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한번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질문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가 필터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물들어 가는데, 이 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하루 종일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겨내갈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14절 15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에서 시작을 해서 욕심이 죄를 낳고요, 이 죄가 무성하게 자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게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자리가 그러면 어디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지금은 욕망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충분히 극대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너의 그 자아가, 너의 디자이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 욕망을 주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욕망이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요, 착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번아웃 되게 하고 탈진하게 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이 한껏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르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무너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 시험의 문제는 상당 부분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욕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욕망이 사라지면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원함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기꾼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뒤틀린 욕망을 캐치를 해놔 가지고요, 그거를 막 현혹합니다. 막 부추겨요. 충동질해요.
근데 딱 사단이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싹 건드려요. 그럼 거기에 이제 미끼처럼 탁 걸려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연초지요. 연초에 나의 욕망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굉장히 강한가 한번 이 비중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뭐 여러분들 좀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마음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인지. 근데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거의 하자가 없어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나 내 마음에서 오는 거는요, 그때 당시는 좋을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자가 생겨요. 불량품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이게 탈이 생겨요. 문제가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당장에는 안 터져요. 근 당장에는 안 터져서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식중독이에요. 이게 걸려요. 이게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때는 모르겠어요. 그 탈이 나는 때가 1년 뒤일지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연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뭐 연예인들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그거 1, 2년 된 건 아니고 몇 년 됐거든요. 근데 터져요. 왜? 그 탈난 거니까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요, 나중에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내 디자이어예요. 욕망은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욕망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욕망인지를 늘 체크를 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욕망의 질서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내가 계속 열망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크게 있다면, 나머지 우리들 가운데 관계, 가족, 물질, 일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그거에서 질서가 잡히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임을 받거든요. 최근에 뭐 이거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성기라는 배우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성기 배우의 큰아들이 와서 추모사처럼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썼던 그런 편지를 갖고 와서 읽는 그 대목인데, 그 어릴 때가 뭐 1997년도에 써준 거더라고요. 그 편지. 그러니까 굉장히 5살 때인데 그 편지의 내용의 깊이는 되게 깊어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안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자기는 이 연애 계통이잖아요. 거기 되게 유혹이 많은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는 정말 하나를 원했대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대요. 그러니까 존경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극도의 고행같이 산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럴 때 정말 몇 안 되는 스캔들이 없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유혹과 어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욕망으로 우리가 이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힘도 없고 재간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가 않아요. 그죠? 시험이라는 게 시험 들었다, 이런 것들이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 우리 교회만 해도 한 번의 진통을 겪었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뭐 서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한번 시험을 통과한 거, 불같은 시험을 한번 통과한 겁니다. 이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좀 있죠. 오늘도 은행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일을 처리를 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처리할 거예요. 은행에 갔다 와서 또 깜짝 놀라는 얘기를 또 듣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과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들 만한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굳이 시험에 안 들어도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못하면 다 시험에 걸려 들어가는, 큰 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돌아보면 정말 뭐야 이런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닌 거. 이게 교회 하나도 들썩거렸잖아요. 우리가 이거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시험이 들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예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주도 면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제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교회 전체가 뒤흔들 정도의 시험은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요. 아유, 그냥 하시죠, 목사님. 근데 이런 게 좋을 때는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탈이 나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엄중하게 치밀하게 잘 해 나가야 그래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허물으면 나중에도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뭐 계약서 뭐 하나 썼는데 그거 자세히 독소 조항 같은 거 모르고 그거 덜컹했다가 아주 큰 거 닥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또 혹시 있으실 거예요. 결혼 하나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세계입니까? 덜컹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 들어섰다가는 인생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굉장히 소진하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깨어 있게 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 빠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기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철도길을 걷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찻길을 가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KTX 타고 가면 300km, 400km로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철도길 거기를 내려서 걷다 보면 숨도 쉬고 거기에서 오는 향기도 맡고 그 들판 냄새서부터 거기서 또 강바람도 맡고 거기에 코스모스 민들레 꽃도 보고 거기서 천천히 걸어갈 때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 지금 막 달려야 되는 이때 조금 우리가 템포를 뭐 주말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또 가정도 돌아보고 내 생각의 흐름, 내 삶의 패턴의 흐름, 내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 몇 번이고 한번 그거를 질문해 보고 그렇게 가도 절대 늦지 않고요. 그 자리에 실은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은 목사님한테 결정하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기도를 하겠는데 결정하고 나오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분들은 그거 가지고 누구보다 고민을 혼자 많이 하겠지만 때로는 주변에 정말 신실한 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못 볼 때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가 같이 좀 무르익어서 그렇게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연초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 또 올 한 해를 시작을 할 텐데 생각보다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로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거기서 한번 좀 적고 여기서 주님과 가만히 좀 머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거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조금 더 머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 않아요. 우리가 막 가가지고 그 사고 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막 나간다고 뭐가 되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천천히인데 오히려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또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또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다가 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